마태복음 16장 13절에서 20절까지 자, 우리 같이 합독을 하겠습니다. 13절에서 20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이르되 더러는 세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어떤 이는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나이다.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이를 네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이시니라. 또 내가 네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네게 주리니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이에 제자들에게 경고하사 자기가 그리스도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니라. 아멘. 자, 우리가 그 복음 알고 나서 가장 먼저 우리가 말씀을 받고 또 우리 자신에게 메시지가 됐던 게 아마 이 마태복음 16장일 겁니다. 저는 이제 지금까지 이렇게 그 복음 만나고 그리고 이제 복음의 축복을 누리면서 이렇게 여기까지 이제 오면서 한 가지 조금 다행스러웠다 싶은 거는 저는 이제 어떤 이렇게 말씀이나 또 지금 내 시간표에 딱 봤을 때에 진짜 이 부분은 내가 반드시 답을 얻어야 된다 싶은 거는 뭐 거의 이제 뭐 저기 다른 기도보다 그거 하나만 놓고서 답이 나올 때까지 계속 이렇게 이제 기도를 그렇게 이제 해왔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제가 이제 그 1993년도에 그때 이제 그 합숙훈련을 처음에 이제 갔다 오고 나서 합숙훈련 가서 그때에 예수가 그리스도고 그리스도는 모든 문제 해결자구나. 이제 이 사실은 그때 합숙훈련 받으면서 이렇게 깨달아지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그게 인정이 되고 고백이 되고 그렇구나. 그런데 이제 문제는 이제 뭐냐면은 합숙훈련 마치고 이제 돌아와서 이제 또 뭐 내 삶을 살고 생활을 하게 되잖아요. 자, 그런데 뭐가 실제로 모르겠고 실제로 또 안 되느냐면은 오늘 여기 마태복음 16장 18절에서 19절 이 말씀인데 나하고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리스도는 고백이 되는데 그러면은 이거는 18절 19절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축복이잖아요. 그런데 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이 축복이 나하고 이게 너무 거리가 먼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은 내가 반석 위에 딱 섰다 그러면 내가 안 흔들려야 되잖아요. 그런데 뭐 똑같이 흔들리고 있는 거예요. 뭐 문제는 또 마찬가지로 문제는 또 똑같이 그대로 있고. 그럼 이제 문제가 그대로 할지라도 내가 안 흔들리면 되는데 나는 똑같이 또 흔들리는 거예요. 그리고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그러는데 나는 늘 지고 있어. 늘 불신앙하고 늘 흔들리고 늘 걱정하고 그러니까 늘 내가 이제 지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천국 열쇠를 줘서 내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 매이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린다는데 전혀 난 그걸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이 말씀하고 나하고 너무 거리가 멀고 실제로 이 말씀이 나하고 별로 상관이 없잖아요.
그러면 내가 이거 이제 그 어떻게 해야지 되겠냐 말이에요. 근데 가만히 이렇게 이제 말씀을 보니까 근데 내가 야, 이 축복이 내게 가장 먼저 필요하구나. 그리고 내가 물론 뭐 성경 말씀 전체 다 내가 누려야지 되겠지만은 가장 먼저 이 말씀이 누려지고 이 말씀이 내게 응답이 되는 것이 그게 가장 내게 지금 내게 중요하구나. 이제 이런 답이 나오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정말 지금 제 기억에 한 4, 5년 정도를 요것만 가지고 기도했어요. 그래서 계속 하나님, 내가 이게 지금 반석 위에 선 게 맞습니까? 내가 진짜 이게 반석 위에 서 있는 겁니까? 근데 반석 위에 섰는데 왜 나는 자꾸 흔들립니까? 왜 내가 왔다 갔다 그럽니까? 아니, 도대체 이게 어떤 겁니까? 그런 질문을 4, 5년을요 하나님 앞에 계속 한 거예요. 근데 저는 이제 그러면서 그래서 언제까지 이제 그렇게 기도하느냐면은 이제 됐다. 그래, 이게 더 이상 안 해도 괜찮겠다. 이제 그런 답이 나올 때까지 이제 기도한 거예요. 근데 이제 그런 게 이제 몇 번 이제 이렇게 조금 뭔가 내 그 신앙생활 지금까지 오면서 전환점이 조금 될 때마다 좀 몇 번 이제 그랬거든요. 그래서 그게 저에게는 지금 생각을 해보니까 참 굉장히 유익했던 시간이었어요. 그러니까 다른 거 뭐 이것저것 막 기도한 게 아니라 진짜 하나만 딱 놓고서 그거에 내가 딱 답이 딱 나올 때까지. 네, 그런데 그게 지금 와서 보니까 하나님의 그 응답 속에 또 그 응답을 누리는 데에 내게 굉장히 중요한 그런 시간이었고 그런 응답이었고 또 이제 그거는 어떤 면에서는 제 어떤 캐릭터하고도 조금 좀 통하는 부분도 있고요. 그래서 저는 이제 막 이제 뭘 밀어붙이나 이런 거는 이런 스타일은 아닌데 뭔가 한 가지 요걸 해야 되겠다 싶으면은 그걸 놓고서 그냥 계속 그냥 그거 하나 놓고서 가는 그런 거는 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좀 굉장히 그 도움이 많이 됐다고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아마 지금 이제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에는 그리스도를 계속 이 말씀을 듣는데 그런데 전혀 그게 내 마음에 잘 안 와닿는 그런 분들도 아마 있을 수 있고요. 그리고 또 뭔가 그리스도를 알기는 하겠는데 실제로 그 뭔지 모르게 뭔가 내 삶이나 이런 부분들이 뭔가 이렇게 나아지거나 뭔가 이렇게 그 응답이 되거나 뭔가 막 바뀌어지거나 좀 이게 잘 안 되는 것 같다. 그런 분들도 있으시겠죠. 오늘 한번 요 말씀을 놓고서 한번 기도하시면서 오늘 또 말씀을 이렇게 받으시면서 또 오늘 이제 이 말씀을 받고 그리고서 이 말씀을 가지고서 한번 진짜 하나님 앞에 한번 기도해 보셔요. 그래서 이 말씀이 그냥 성경에 그 기록되어 있는 쓰여져 있는 그런 말씀이 아니라 정말 이 말씀이 그 나를 살리고 나를 변화시키고 내게 응답이 되고 내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역사하시고 성취하시는 그런 정말 능력의 말씀이 되고 축복의 말씀이 되고 또 응답의 말씀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분이 있다고 그러면은 그리스도고요. 그리고 우리에게 최고의 축복이라고 그러면은 자, 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이 축복이 이게 우리에게 최고의 축복이죠. 사실은 이거면은 그러면은 우리는 그 다른 것 없어도 그래도 되는 거예요. 이 속에 모든 것이 다 들어 있거든요. 정말 오늘 이제 우리 모든 성도들이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사실이 정말 우리 마음속에 새롭게 각인되어지고 또 이게 응답으로 누려지는 그런 예배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이제 보면은 예수님이 이제 질문을 하셨잖아요. 13절에 보면은 제자들에게 이제 질문을 한 거죠.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를 하느냐? 인자는 예수님 자신을 가리키죠.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이 나에 대해서 어떻게 누구라고 얘기를 하냐? 이제 그렇게 예수님이 이제 질문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뭐 어떤 사람은 세례 요한이다, 어떤 사람은 엘리야다, 어떤 이는 뭐 예레미야다, 어떤 사람은 또 선지자 중에 하나다. 뭐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고 또 사람들이 그렇게 알고 있는 거죠. 자, 그런데 이제 예수님이 거기에 대해서 뭐 이렇다 저렇다 아무 이야기를 안 하시고 이제 제자들에게 이제 직접 물으시는 거예요. 그러면은 너희들은 도대체 나를 누구라고 하냐? 자, 이때에 이제 베드로가 대답을 한 거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자, 우리가 이 예수님을 누구로 알고 있느냐? 예수님이 어떤 분으로 우리가 알고 있느냐? 이게 우리에게 제일 중요한 질문이고 제일 중요한 대답이죠. 여기서 이제 요 구절 속에는 세 가지 의미가 들어 있어요. 자, 베드로가 뭐라고 그랬느냐면은 첫 번째 주는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면은 예수님은 바로 나의 주이십니다. 자, 이 말은 주인이라는 얘기죠. 예수님은 우리의 주인이셔요. 주인. 저와 여러분의 주인이 예수님이란 말이에요. 자, 그러면 뭐의 주인이냐? 예수님이 내 생명의 주인이라니까요. 여러분 생명의 주인이 예수님이에요. 여러분이 주인이 아니라니까. 내 생명의 주인이 바로 예수님이시고 그리고 내 인생의 주인이 예수님이세요. 내 생명이 예수님 손 안에 있고 내 인생이 예수님 손 안에 있다니까요. 자, 그리고 내 모든 가진 것, 내 모든 소유의 주인이 예수님이세요. 예수님을 우리는 주인으로 믿는 거예요. 이 베드로의 고백이 예수님이 주인이십니다. 그 고백이에요. 자, 그러면은 이 예수님이 도대체 어떤 분이길래 나의 주인이 되시느냐? 자, 그게 바로 이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에. 자, 만약에 그리스도가 아닌 존재가 내 주인이라고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사실은 그러면은 이거 진짜 큰일 난 거죠. 차라리 그러면은 주인이 안 되는 게 차라리 나. 내가 주인인 게 차라리 나. 그렇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다른 분이 아니라 예수님이 그리스도시란 말이에요. 그리스도. 이 그리스도 되시는 예수님이 주인이신 거예요. 자, 그리스도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대로 기름 부음 받은 자 그런 말이죠. 단어의 뜻은 그러면은 누구에게 이 기름을 부었느냐면은 자, 이 기름 부어서 세운 직분자가 제사장이잖아요. 제사장이고 자, 그리고 또 마찬가지로 왕을 세울 때에도 기름 부어서 왕을 세우고요. 또 선지자에게도 기름 부어서 선지자 직분을 행하게 하죠.
자, 그리스도 이 말은 요 세 가지 직분을 합쳐놓은 말이에요. 자, 그러면 제사장은 무슨 일을 하느냐 하면은 우리의 모든 죄 문제를 해결하시는 거죠. 자,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길은 한 가지밖에 없어요. 죄의 싹이 그 사망이기 때문에 죽음으로만 해결할 수가 있어요. 이게 바로 십자가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의 제사장 되시는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에 우리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가 해결된 거예요. 자, 그리고 이 왕은 요 마귀의 사단을 완전히 박살내신 분을 말하죠. 요 마귀가 세상 임금, 세상 왕, 사실은 것도 이제 가짜 왕이잖아요. 가짜 왕 노릇을 하고 있는데 진짜 참 왕 되시는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이 가짜 왕 마귀를 완전히 박살내고 꺾어버린 거죠. 자, 이 능력이 바로 부활의 능력이란 말이에요. 예수님은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분이고, 그리고 예수님은 실제로 죽음에서 부활하신 분이에요. 부활하셨다니까요. 부활하신 그분이 진짜 만왕의 왕 만주의 주가 되시는 거예요. 우리는 이 사실을 믿는 거고 이 그리스도를 믿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런 그리스도이신 것을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그리스도가 우리의 생명, 우리 인생의 주인, 우리 모든 소유의 주인이 되시는 거죠. 이 그리스도는 우리의 선지자가 되셔서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열어주셨죠. 자, 그리고 실제로 성령으로 오셔가지고 성령으로 오셔서 우리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축복을 주신 거란 말이에요. 자, 요 일을 하신 분이 그리스도인데 사실은 요 세 가지 문제 해결이 진짜 모든 문제 해결이 되는 거예요. 조금 이따가 한번 다시 한번 보겠지만요. 이 그리스도가 먼저는 이래서 그리스도가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 해결을 짜구나 하는 게 먼저는 이해가 되고 그게 깨달아져야지 되죠. 자, 그리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자, 이 말은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이 하나님이냐?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이 그럼 하나님이지. 그리고 원래 유대인의 그 의식 속에는 아들 하면은 아버지하고 아들하고는 항상 동격이라는 의미가 있어요. 아버지와 아들은 같다라는 그런 그게 유대인의 사상이에요. 그러니까 요한복음에 보면은 그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돌로 쳐 죽이려고 그랬잖아요. 근데 거기 이제 보니까 왜 죽이려고 그랬느냐면은 자기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해서 하나님과 동등하게 여겼다 해서 참남하다고 돌로 쳐 죽이려고 했거든요. 그 하나님의 아들은 바로 하나님을 말하는 거예요. 아니 우리가 세상적으로도 개가 새끼를 낳으면 개잖아요. 아니 개가 새끼를 낳았는데 개지 그러면 개가 새끼를 낳았는데 소가 되거나 그런 법이 없잖아요. 아니 사람이 자식을 낳으면 사람이지. 하나님의 아들은 하나님이잖아요. 자, 이 하나님이 모든 것의 근본이 되시는 거잖아요. 예수님이 이런 분이라니까요. 그래서 요한복음 1장에 보면은 그랬잖아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그 말씀이 바로 예수님을 말하잖아요. 근데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곧 이 말씀은 하나님이시니라 그랬잖아요.
그리고 그분이 모든 것을 창조했다고 그랬잖아요. 그 말씀은 말씀 되시는 하나님으로 계신 그분이 1장 14절에 보니까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네. 그 육신으로 오신 분이 예수님이라니까요. 원래 말씀으로 원래 하나님으로 창조주했던 그분이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신 그분의 이름을 예수라고 지은 거예요. 그래서 이 예수님은 어떤 분이냐면은 예수님은 창조주예요. 창세기 1장에도 하나님이 우리가 그랬잖아요. 우리가. 그게 성부, 성자, 성령, 성삼위의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우리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사람을 만들자. 자, 그리고 이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창조주시고 전능자셔요. 전능자 하나님, 전능자 예수 그리스도. 불가능한 게 없다니까요. 자, 이 예수님이 바로 우리의 구원자로 오신 거죠. 우리의 구원자로 오셨는데 이분을 보고 그리스도라고 하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가장 먼저 예수님에 대한 신앙 고백을 우리가 바르게 해야 됩니다. 자, 그러면은 이 사실을 우리가 안 믿거나 이 사실을 부인하거나 그러지는 않을 거거든요. 자, 이제 중요한 거는 정말 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이 축복. 자, 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이 축복이 내가 받은 축복인데 이게 과연 실제로 나에게 확인이 되고 있느냐 하는 거예요. 자,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고백을 딱 하니까 예수님이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구나. 그러면서 이 그리스도 안에서 베드로가 받은 축복을 예수님이 이제 말씀을 해주신 거잖아요. 자, 이 축복을 말씀하시는데 이를 네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이게 하나님이 알게 하신 거예요. 자, 하나님이 알게 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이게요 영원한 고백이 돼요. 절대로 취소가 안 돼요. 아니, 하나님이 알게 하셨는데. 그러면서 이제 세 가지 축복을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자, 우리는 진짜 반석 위에 세워진 나를 우리는 정말 이거를 확인해야 되고 이 답을 진짜 찾아야 돼요. 이것을 자, 이 반석 위에 세워진 이 축복이 이게 다시 말하면은 이게 제사장의 축복이에요. 자, 제사장 되시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어떤 축복이 와 있느냐면은 이게 반석 위에 세워지는 이런 축복이 오게 된 거예요. 자, 왜 그러냐면은 자, 제사장 되신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했잖아요. 자, 나머지 모든 문제는 이 죄 때문에 다 왔잖아요. 자, 이 죄로 인해 가지고서 우리에게 죄가 있으면 반드시 저주 오게 돼 있거든요. 죄, 저주, 재앙, 고통 이게 다 뭐 때문에 그러냐면은 죄 때문에 다 오는 거란 말이에요. 자, 그리고 죽음, 심판, 지옥. 자, 이 모든 게 이 죄로 인해서 이 모든 문제가
다 온 거예요. 자, 이 지옥은 영원한 형벌. 자, 이 모든 문제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제사장 되시는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이 모든 죄를 다 대속함으로 이 모든 문제까지 다 해결돼 버렸어요. 자, 이거는요, 우리의 과거, 현재, 미래, 내세, 영원까지 이 모든 문제를 다 끝내고 다 해결한 게 그게 예수 제사장 되시는 그리스도께서 이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하시고 다 끝내신 거라니까요. 저는 이제 이게 그 그리스도를 믿고 고백할 때에 제가 항상 하나님 앞에 하는 고백이에요. 하나님, 정말 나의 그리스도께서 내 모든 죄와 저주, 재앙, 고통, 죽음, 심판, 지옥, 영원한 형벌까지, 과거, 현재, 미래, 내세, 영원까지 모든 문제를 단 한 가지도 남겨놓지 않고 다 대속하셨습니다. 자, 이 모든 문제를 예수님이 이사야 53장에 보니까 다 담당했다 그러잖아. 자, 야, 그냥 없던 걸로 해줄게, 이게 아니라니까요. 이거를 내가 그대로 이거를 받아야지 돼. 이걸 당해야지 된다니까, 이 문제를. 근데 내가 당해야지 되는 이 문제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엄마 뱃속에 그 마리아 뱃속에 10개월 동안 잉태되어 있을 때에, 그리고 태어나서 33년을 이 땅에서 살 때에, 그리고 또 십자가에서 죽고 3일 만에 부활하시기 전까지 음부에 내려가 계셨을 때, 이거를요 하나도 빼놓지 않고 모든 거를 다 담당했다니까요. 자, 만약에 예수님이 담당하지 않은 게 있으면 내가 담당해야지 돼요. 여러분이 담당을 해야 된다니까. 자, 그래서 하나도 남김없이 다 담당을 하셔서 그래서 다 대속이 된 거예요. 그래서 아니 우리가 그 빚을 못 갚은 게 있으면은 그거 나머지 남아 있잖아요. 언젠가는 갚아야 되잖아요. 10억을 빚졌는데 9억 9천만 원 갚고 1,000만 원 남았어. 그럼 1,000만 원 또 언젠가는 언젠가는 또 갚아야 되는 거잖아요. 이자까지. 예, 이자까지. 우리의 모든 문제 다 그렇다니까요. 그런데 그러고 보니까 예수님이 이자까지 다 대속해 버렸네. 그냥 원금만 다 갚은 게 아니구나. 진짜 참 제사장 되신 그리스도께서 완전히 다 대속을 하신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를 완전히 죄와 저주에서 해방시키신 거라니까요. 그래서 우리에게 영원한 자유를 주신 거예요. 저는 이것만 생각하면 너무 감사한 거야, 진짜. 로마서 8장 1절 2절 여러분 잘 알고 계시죠? 그런즉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왜 정죄함이 없느냔 말이에요. 죄인인데. 다 대속해버렸다니까. 다 갚아버렸다니까. 그래서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희를 해방하였느니라. 우리는요 완전히 해방받았어요. 자, 그래서
왜 우리가 반석 위에 세워졌냐? 만약에 그리스도께서 이 모든 죄와 저주, 이 모든 문제를 담당하지 않고 대속하지 않았다고 해보세요. 그러면 이게 우리가 이게 우리의 바탕이라니까? 이게 우리 인생의 바탕이 이게 바탕이라니까요. 그게 바로 뭐냐면은 그게 모래 위에 지은 집하고 똑같잖아요. 아니 이게 우리 인생의 바탕이 돼버리면은 이게 언제 무너질지 모르잖아요. 이게 언제 인생 박살날지 모르거든. 언제 하루아침에 다 날아갈지 모르거든. 아니 이게 지금 기초가 내 인생의 기초가 이건데. 자, 그런데 그리스도께서 이걸 완전히 담당하시고 완전히 대속하시고 이걸 완전히 갈아엎어버렸다니까요. 그리고 그리스도가 우리 인생의 반석이 딱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반석 위에 교회로 세워졌단 말이에요. 모래 위에 전에 우리가 구원받기 전에는 그리스도를 알기 전에는 그전에는 우리가 모래 위에 지은 집처럼 돼서 언제 무너질지 언제 하루아침에 작살날지 모르는 그런 인생이었는데 이제 이 모든 게 다 끝나버렸어. 그래가지고 내 인생의 바탕이 완전히 반석이야. 반석. 우리는 전혀 문제될 게 없단 말이에요. 진짜 이 사실이 믿어지면은 얼마나 감사하고 얼마나 힘이 되고 얼마나 기쁘고 정말 이 축복이 나의 축복이고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제사장 되신 그리스도를 통해서 내게 주신 축복인 것을 이거를 진짜 그 믿음으로 고백을 해보고 먼저는 어쨌든 이게 이제 만약에 안 믿어지면은 믿음 달라고 기도해야지. 이게 진짜 믿어지면은 여러분이 고백하는 만큼 이게 누려져요. 자, 두 번째 그 예수님이 말씀하신 게 자,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자, 음부의 모든 이거는 사단의 세력, 흑암 세력, 모든 어둠의 세력을 완전히 무너뜨리고 꺾고 이길 수 있는 그런 권세를 말하거든요. 자, 그러니까 이게 자, 이 반석 위에 섰다는 것은 제사장권의 축복이라고 그러면은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한 이게 왕권의 축복이에요. 이게 바로 부활의 능력으로 가능한 거죠. 자, 부활했다는 얘기는 뭐냐면은 부활했다는 얘기는 자, 이 사망을 깨트려 버린 거잖아요. 사망을. 그러면 이게 부활했다는 얘기는 사망을 깨트린 거고 사망을 깨트렸다는 얘기는 이 사망이 뭐에서 왔어요? 죄에서 왔잖아요. 죄의 권세도 꺾었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부활했다는 얘기는 지옥 권세가 못 붙잡았다는 얘기가 되잖아요. 아니 지옥 권세가 다 붙잡고 여기 안 놔주고 있으면은 그러면 부활을 못 하겠죠. 근데 그거를 꺾어버린 게 부활이라니까요. 그래서 이 사망 권세, 죄의 권세, 지옥 권세를 완전히 멸했는데 그런데 이 권세를 딱 움켜쥐고 있는 존재가 그게 마귀 사단이잖아요. 다시 말하면은 이 모든 사단의 권세, 흑암 권세를 이게 부활 하나로 이 모든 거를 다 박살내버린 거예요. 그냥 절대로 음부의 권세가 이길 수가 없는 거죠. 이분이 부활하신 이분이
우리의 생명이 되시고 우리 인생의 주인 되시고 내 모든 것에 이분이 나의 왕으로 나의 주인으로 계시는 거거든요. 자, 그래서 그 이분이 바로 만왕의 왕으로요. 자, 이분이 만주의 주로. 그래서 부활하신 그리스도는 최고의 권세를 완전히 딱 쥐고 계시는 분이에요. 마태복음 28장 마지막에 예수님이 그 말씀하신 대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진짜 다 가지고 계신 거거든요. 이분이 그리스도라니까. 이분이 참 왕 되신 그리스도라니까요. 이분이 나의 그리스도라니까요. 자, 그리고 천국 열쇠를 네게 주겠다. 자, 이게 선지자의 축복이에요. 자, 이게 하나님의 성령으로 자, 우리와 함께 하시는 축복이죠. 자, 여기 보면은 뭐라 그랬느냐면은 자, 천국 열쇠를 네게 주리니 네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네가 땅에서 그것도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자, 땅에서 매는 것이 하늘에서 매이고 땅에서 푸는 것이 하늘에서 풀린다. 아니, 그러면 사실 끝난 거잖아요. 자, 근데 이게 예수님이 주기도문에서 말씀하신 대로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하늘에서 매어진 게 땅에서 또 그대로 이루어져요. 하늘에서 풀려지면은 땅에서 그게 풀려져요. 이게 기도라니까요. 이게. 땅에서 그 땅에 사는 우리의 모든 기도가 하늘의 문을, 천국 문을 열고 닫고 하늘에 있는 것을 메고 열고 그리고 이제 그것이 하늘의 것이 땅에 그대로 이루어진. 자, 이게 바로 우리의 천국 배경이란 말이에요. 자, 우리는 이 땅에서 살고 있지만은 땅의 것 가지고 사는 게 아니거든요. 그건 땅의 것 가지고 살면 불신자하고 똑같죠. 우리는 이 몸은 땅에서 살고 있지만은 우리의 배경은 뭐냐면은 천국이라니까요. 우리의 배경은 보좌라니까요. 자, 이 보좌의 축복과 보좌의 능력을 가지고 우리는 이 땅에서 우리는 사는 거죠. 그러니까 겁날 게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제될 게 없는 거예요. 실제로 우리가 이 사실을 진짜 누리고 있다고 그러면 이것 가지고 얼마든지 모든 걸 다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제 이 말씀을, 이 축복을 계속 이렇게 묵상하고 기도하고 하다 보니까 진짜 그러면은 이 세 가지면은 진짜 다 끝났구나. 정말 모든 문제 해결됐구나. 여러분, 이거 가지고 부족합니까? 그러면 더 한번 이야기해 보세요. 어떤 게 부족해요? 어떤 게 더 있어야지 되겠어요? 저는 아무리 봐도 그래, 진짜 모든 축복 다 들어있구나. 정말 모든 문제 끝났구나. 그래, 내가 이것만 진짜 누리면은 그러면 되는구나. 그 답이 정말 나오더라고요. 자, 그래서 우리가 진짜 그리스도를 고백을 했다고 그러면은 이 축복은 실제로 내게 와 있어요. 내게 와 있고 내가 가지고 있거든요.
자, 그러면은 이제 이 축복을 뭐 하기만 하면 되느냐면은 이 축복을 누리기만 하면 되는 거죠. 자, 이 누리는 것이 그게 바로 기도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기도를 기도를 자꾸 우리가 좀 잘못 오해를 하면은 안 되는 거죠. 여러 번 이렇게 좀 말씀드리는데 기도는 내가 받은 내게 있는 것을 쓰는 게 기도예요. 내게 있는 그냥 막 달라고 하는 거 막 없어가지고 막 받아내는 게 기도가 아니라 이미 내게 와 있고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그걸 쓰고 누리는 게 그게 기도란 말이에요. 그래서 하도 사람들이 잘 이해를 못 해가지고 제가 그런 비유를 했잖아요. 우리 이제 중직자분들이 또 우리 어른들이 만약에 직장 생활을 하면은 한 달 열심히 일을 하면은 그러면 통장에 월급날 되면은 월급이 딱 들어올 거 아니에요. 뭐 예를 들어서 한 500이 딱 월급이 500이다. 그러면은 월급 날짜 뜨면은 500이 딱 들어올 거 아니에요. 그럼 그게 구원의 축복이라니까. 내게 와 있는 게 구원의 축복이란 말이에요. 그러면은 이제 그 500을 가지고 한 달 동안 내가 필요한 곳에 뭐 쓸 거 아니에요. 그 쓰는 게 기도라니까. 그 쓰는 게 기도예요. 내가 막 저기 너무 지금 이제 그 며칠 굶어가지고 너무 배가 고픈데 어떤 사람이 그냥 상다리 부러지게 막 진두성찬을 막 차려놓고 나보고 먹으라는 거예요. 그게 딱 차려져 있는 게 그게 구원의 축복이에요. 기도는 뭐냐면은 내 신나게 먹는 거야. 그러니까 기도는 내가 받은 축복을 누리는 게 그게 기도예요. 그러니까 내게 와 있는 축복이 없으면은 사실은 기도할 것도 없고 할 수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축복을 이거는 분명히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고백한 자에게 주신 축복 분명히 맞거든요. 그러면 이것을 내가 실제로 고백하고 누리는 것이 그게 기도인데, 자, 어떻게 기도를 하느냐 하면은 제일 먼저는 한번 이 말씀을 가지고서 깊이 묵상하는 기도를 해보세요. 제가 이제 요 마태복음 16장 하나를 놓고서 4, 5년을 제가 그 질문하고 기도했다고 그랬잖아요. 진짜 이 말씀을 가지고요. 오죽했으면 이 말씀 제가 그냥 거의 외우다시피 한다니까. 근데 이걸 막 내가 외워야 되겠다고 막 한 게 아니야. 하도 이거 그냥 자꾸 읽다 보니까 그냥 저절로 외워지다시피 해버렸어. 또 보고 또 하나님 앞에 또 기도하고 또 묵상하고 진짜 이 말씀이 어떤 의미인지, 그리고 실제로 이 축복이 내가 왔다는 그런 게 어떻게 와 있는 건지, 이거를 놓고서요 계속 내가 묵상한 거예요. 먼저 우리가 말씀을 가지고서 묵상기도부터 먼저 이어져야 되거든요. 자, 그리고 요 말씀을 가지고 내가 묵상하면서 또 내가 모르겠거나 또 뭐가 질문거리가 생기거나 그러면은 대화기도 해보세요. 저는 하나님 앞에 질문하는 게 참 좋더라고요. 그리고 하나님 제가 어떤 하나님을 알게 됐느냐면은, 내 질문 단 하나도 빼놓지 않고 답을 주시고 대답을 해주시는 하나님이라는 거를 진짜 제가 알게 됐어요. 그래서 뭐가 이렇게 답이 오든 안 오든 저는 계속 질문하거든요. 근데 계속 질문하다 보면은 어떤 거는 물론 빨리 그 답이 오는 게 있고, 어떤 거는 굉장히 시간이 많이 걸리는 것도 있고요. 근데 분명히 하나님이 답을 주셔요. 하나님과 자꾸 대화해 보세요. 그리고 이제 그러다 보면은 내 마음에 내 양심에 이게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가 와요.
깨달음이 오고, 그리고 또 내 자신이 또 이렇게 발견되어지고, 야, 이건 내가 이런 상태로 이런 생각, 이런 마음 가지고, 야, 참 지금까지 내가 기도한 게 좀 부끄럽구나, 이런 생각도 들고요. 그러니까 야, 이건 나를 진짜 바꿔야지 되는구나, 나를 갱신해야 되는구나. 내가 이런 믿음 가지고 도대체 무슨 응답을 받으려고 그랬냐. 내 양심에 좀 찔리지도 않나. 뭐 그런 얘기가 되고요. 진짜 하나님 앞에 자꾸 대화해 보세요. 그러면 하나님과 대화가 돼. 어떤 때는요 진짜 깊은 대화가 되어져요.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이제 말씀을 묵상하고 그리고 대화하고 이러다 보면은 하나씩 내게 답이 오잖아요. 그럼 답이 딱 오면은 그거는 이제 그거는 이제 신앙으로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기도를. 이렇게 되면 이제 진짜 하나님 그렇습니다. 나는 이 말씀을 진짜 믿습니다. 정말 이 말씀이 사실이고 하나님은 진짜 이 말씀대로 지금까지 하셨고 앞으로도 하실 겁니다. 하나님, 나는 분명히 반석 위에 선 게 맞습니다. 어떤 일이 있고 어떤 문제가 있어도 흔들릴 필요 없습니다. 흔들릴 이유 없습니다. 다 끝났습니다. 이게 고백이 된다니까요. 나에게 하나님 진짜 왕권의 이 축복이 있습니다. 어떤 문제가 와도 승리할 수 있습니다. 이미 그리스도께서 승리하셨고 승리하신 그리스도께서 나를 승리할 신분으로 이미 바꿔놨습니다. 이게 정말 하나님 앞에 믿음의 고백이 탁 되어져요. 우리가 실제로 이 고백이 되면은 그러면은요 영적으로 굉장한 이때부터 힘이 생겨요. 자, 그리고 이거는 이제 믿어질 때에 이제 고백을 할 수 있는 거고, 근데 어떤 거는 또 안 믿어질 때도 있잖아요. 계속 저기 진짜 뭔 얘기 잘 안 믿어져. 그럴 때는 좀 믿음 달라고 뭐 다른 방법 없죠. 믿음 달라고 공부해야지. 사실 저는 이제 다른 간구는 뭐 별로 그렇게 잘 안 되더라고요. 근데 이 간구는 많이 했어요. 하나님 진짜 저에게 믿음을 주십시오. 하나님 내게 진짜 다른 게 필요한 게 아니라 믿음이 필요합니다. 내가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믿을 수 있는, 그대로 믿고 고백할 수 있는 믿음을 내게 주십시오. 자, 그리고 우리에게 그 믿음이 생기면은 그러면은 권세를 사용할 수 있는 이런 권세 기도도 되어지죠. 아니 뭐 믿어지는데 뭐. 그래서 요즘은 참 감사한 게 정말 그래 예수 그리스도 이름.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잖아요. 그래 예수 그리스도 이름. 그 이름이면 된다.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그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는데 안 될 게 뭐가 있냐. 아니 내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는데 어떤 마귀가, 어떤 귀신이, 어떤 사단이, 어떤 흑암이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막을 거냐. 그렇잖아요. 모든 흑암 세력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다 뽑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 이거 한번 체험해 보세요. 한번 체험 올 때까지 진짜 예수 그리스도 이름 불러 보세요. 진짜 예수 그리스도 이름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이름이고, 사단이 그 발 앞에 무릎 꿇는 이름이고,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것이 통일되는 이름이고, 그 어떤 것도 그 앞에 대적할 수 없는 이름이 예수 그리스도 이름이에요. 그래서 한번 지금까지 수도 없이 들은 말씀이지만은 한번 다시 한번
우리는 그 가장 중요한 게요. 우리 갱신 중에서 제일 중요한 갱신이 다른 게 아니라 우리 근본을 갱신하는 거예요. 그리고 뭐든지 진짜 응답은 어디에서 오느냐면은 근본이 바뀔 때 응답이 와요. 우리가 방법을 바꾸거나 이런 거는 사실 어떤 면에서는 안 바꿔도 사실 괜찮아요. 또 방법을 바꾸는 거는 조그만 응답은 받을 수 있어요. 그런데 큰 응답은 절대로 거기에서 오는 게 아니에요. 큰 응답은 진짜 우리 근본이 바뀔 때, 근본이 갱신될 때, 그때에 진짜 응답이 오고 하나님이 그때 진짜 역사를 하시고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 나라 일을 이루시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 이제 마태복음 16장을 보면서 우리의 가장 중요한 근본, 가장 밑바닥에 있는 근본, 이거를 바꾸고 이거를 갱신하는 그런 은혜가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꼭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래야지 25의 응답이 시작이 돼요. 그래서 정말 2023년 올 한 해에 가장 중요한 최고의 응답의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우리의 모든 근본을 바꾸는 그런 응답이 꼭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 시간 우리 같이 한번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30년 동안 지금까지 들어온 말씀이지만은 진짜 이 말씀으로 내 근본이 바뀔 수 있도록 내 인생의 가장 밑바탕이 바뀌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고 특별히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이 세 가지 축복이 진짜 나의 것이고 내게 와 있는 축복이고 그리고 내게 주어진 축복임을 정말 체험하고 누리는 그런 은혜가 있을 수 있도록 우리 같이 한번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